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생활관 영성 수련회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원우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사생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여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잘 부르지 않는 생소한 민가를 같이 해볼 건데요. 노래만 부르지 않고 마임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임으로 고생해줄 소동길 원우와 우다은 원우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마임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일어나셔서 함께 마임을 해주시고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런 봄날에 따스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거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언덕에서 우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줌 걸음 되는 걸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밝은 샘을 내는 것.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볼 건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어색하시죠? 네, 우리 마임하는 원우님들 따라서 함께 몸도 찬양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줌 걸음 되는 걸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밝은 샘을 되는 걸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줌 걸음 되는 걸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밝은 샘을 되는 것. 아직 잠시만요.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소동길 원우랑 의단 원우는 사실 학부에서 마임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아직 그 자리에 마임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김요한 원우님 같이 불러서 함께 마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나와주세요. 네, 박수로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기억할 거야, 요한아.
하늘을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언덕에 서누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을 되는 것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을 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을 되는 것 많이 만나고 분위기로 올려주는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민족 한신가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사실 학부에서는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대학원 원우님들은 아마 많이 생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민족 한신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나가야 해 웅크린 채 결코 시들지 하늘이 갈라진 이 땅 하나 됨 위에 용서 승천한 민족 한신이여 우리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만들자 이 땅 위에 살기 위하여
노래 불러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이 땅에 억압과 가난 분열에 쌓여 지금은 이 사슬 끊고 나가야 해. 웅크린 채 결코 시들지 하늘이 갈라진 이 땅 하나 됨 위에 용서 승천한 민족 간신이여 우리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만들자. 이 땅 위에 살기 위하여 갈라진 이 땅, 갈라진 이 땅 하나 됨 위에 용서 승천한 민족 간신이여 우리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만들자. 이 땅 위에 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사는 세상, 우리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만들자. 이 땅 위에 살기 위하여. 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나이다. 길섭에 풀잎 하나, 돌틈에 들꽃 한 송이, 이 꿈틀거리는 아름다운 생명들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시기하며 이웃의 필요와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불의와 폭력을 보고도 무관심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을 주여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이기심에 가득 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지친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맛있는 만나를 나눠 먹고 지쳐있던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으로 돋아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문덕 목사님은 연세대 신학대학 졸업,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수료하셨고 한신대 MDB를 나오셨으며 연세대 신과대학 대학원 조직신학 종교철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형님교회 부목사로 계셨고 지금은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아직 가슴이 떨리는 나이인데 여기 올라오니까 다리가 떨리네요. 어떻게 사생회가 저를 불렀나, 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박지연 회장님, 김도현 부사생회장님, 저랑 같이 공차는 그런 인연으로 저를 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동료 후배 목사들 또 선배님 목사님들 맨날 공차고 산에 올라가는 분들 공산당이라고 놀렸는데 저도 공 열심히 찹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붓다나 소크라테스보다도 낮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최후 심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양편으로 나누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은 사실이나 또 돼지떼를 갈릴리 호수에 몰살시킨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었는데도 자신이 배가 고프다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는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성서의 모든 사건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서가 지닌 상징성이나 문학기법, 그리고 성서 이야기가 형성된 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의 본문 또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사뭇 그런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없어서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간청을 냉정한 말로 거절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예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요? 이 말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예수의 이 말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며 또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탐정이 다양한 추측과 추론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가듯이 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1세기의 그 사건 현장으로 건너가서 오늘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심정들을 한번 함께 들춰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또 그래서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살을 가지신 분, 참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측면을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깊은 뜻에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참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성숙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만 모시는 것은 모든 것을 또 신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또 신앙인의 주체적인 삶을 방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따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아픈 아이를 살리려는 그 엄마를 모욕하고 그 마음에 이렇게 커다란 상처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가복음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두로에 간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 계시려고 갔습니다. 계속되는 병자의 치유,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논쟁, 그런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은 이제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참 쉬고 싶죠. 예수님이 이렇게 쉬고 싶어서 이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까지 갔는데 웬 이방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혹시 몰려온 것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개나 다른 가축에 앞서서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식량이 늘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던 격언이고 속담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을 인용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속담이지만 이 상황에서 유대인 남성인 예수의 발설은 이방인 여성에게 완전 모욕적인 말로 들렸을 것이고, 사실 이 정도 하면 여자는 욕을 해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쉴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때와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마가복음서를 잘 알고 있는 독자라면은 예수님의 이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예수 일행의 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르침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빵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피곤했고,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적을 베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헬라 여자가 오니까 다르게 반응한 걸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갔을 때 회당장이 당신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는 군말 않고 가시더니, 이번에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여자가 오니까 그녀의 간곡한 요청을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개라고 모욕까지 하시다니요. 그 여자도 예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피곤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약속을 잡자 이렇게 말씀하긴 어려웠나요? 이쯤 되면 사실 예수님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장소와 예수를 찾아온 여인의 출신, 그리고 몇 단어가 또 다른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 여성이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보페니키아와 쌍벽을 이루던 고대부터 아주 해상 왕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두로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 불쑥 튀어나온 섬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강한 성읍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7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그 섬의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13년 동안이나 에워싸고서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육지에서 섬까지 배로 흙을 날라다가 잔뜩 싣고 와가지고 길이 800m, 폭이 60m나 되는 제방을 쌓아서 본토로부터 섬까지 이어놓은 뒤에 7달을 공격해서 두로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로에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여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두로 본토에 사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점령해서 이제 헬라의 문화가 풍미했을 때 그 헬라 문화를 익힌 교양이 풍부한 아마 상류계층의 여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 여성의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대라는 말의 헬라어는 클리네입니다. 마가복음에 여러 사람들이 누워있었던 그런 침상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불이나 들 것들, 그러니까 모두 임시용으로 겉옷이 되었다가 또 이렇게 펴고 누워서 자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들고 일어가는
그런 종류의 것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침대, 이 클리네는 머리 받침대가 있는 사각식 침대입니다. 로마나 상류계급 저택에서는, 또 식당에서는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이 호화스러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침대를 때로는 소파로 사용해서 음식을 먹거나 또 거기서 독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는 아마 고급스러운 제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여성은 오래도록 강대국으로 있었던 그런 자기 나라의 이 시리아 페니키아의 그런 자부심과 또 헬라 문화를 익힌 이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풍족함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얕보면서 다른 민족들은 미개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당대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역사적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서의 모든 본문은 예수의 아버지가 목수였거나 예수도 목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수 예수를 오늘날 고급 옷장을 만드는 대목이거나 또는 황제의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는 일용직 노동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장농이었거나 아니면 매우 적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나사렛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세포리스에서 아마 그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리스는 바로 헬라식 그런 풍의 도시였습니다.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에 따르면 두로는 유다인들이나 예루살렘 주민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바다를 통한 국제무역으로 아주 부강한 도시가 되자 키프로스, 다시스, 오늘의 스페인인데요, 그런 데와 같은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그리스인들에게 유다 백성이나 예루살렘의 성의 성민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또 국경 넘어 멀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나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이 예수님의 있던 자리에 유대인 청중들이 있었다라면, 유대인 남성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리아 페니키아 두로 주민들이 유대인에게 해왔던 걸 생각하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유대 민중들을 착취해서 헬라식 도시를 짓고 그 문화에 취해 있던 헤롯 정권, 정부 요직의 인사들의 행태를 보았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헬라풍으로 꾸미고 다니는 이 여자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유대인들의 갱신 운동이었으니까 이방인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평등, 모든 인류의 권리가 존중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발언은 참기 힘들지만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의 발언 이유가 어쩌면 그들에게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콧대 높은 헬라 귀부인이 오늘 예수에게 제대로 한방 당했구만. 아이고 참 속이 시원하네. 평소에 좀 있다고 의시되더니만 참 눈꼴 사나웠는데, 자,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주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 주님, 이 말 한마디로 사건이 반전됩니다. 오늘 예수와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의 만남은 모든 병을 고쳐주는 용한 젊은 의원과 자기의 딸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온 어머니의 그런 단순한 만남 이상이 됩니다. 그저 병만의 문제라면 깔끔하게 고쳐주면 되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삶의 구비구비에서 겪은 그런 여러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유대인 남성으로 태어나서 나자렛 촌동네에서 일용직 근로자여 가난한 농부로 자란 경험은,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나오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가 머리를 굴려서 성찰했다고 해도 이미 그 기반이 구부러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 자신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각자의 경험들은 각기 다른 정체성들을 만들고 또 그 다양성이 모여서 이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한편 새로움도 창출해내지만은 동시에 소통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야기를 병을 고친 기적 이야기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은지를 논쟁하는 논쟁 이야기로 분류해 놓습니다.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간청에 예수가 보인 반응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들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는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도 무척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 저주의 말을 복음의 소식으로 바꾼 것은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뿐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인 예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과거 왕국의 영화도, 헬라 귀부인의 교양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민족적 우월성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이의 고통 앞에서 그제서야 어쩌면 이 엄마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내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성들,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고 살리는 일에 전문가인 여성들의 가장 강한 강점입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그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겸손하지만 뼈가 있는 이 한마디에 녹아있는 절규와 흐느낌과 간절함은 예수님의 편견을 깹니다. 돌아가시오. 그 말로 말미암아 당신 딸한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200주년 신약성서를 인용했는데, 복음서의 다른 성서의 모든 말들은 예수님이 반말을 막 하시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막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 행적을 전부 이방에서의 행적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는 두로를 떠나 이방 지역인 시돈과 데가볼리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그저 쉬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듯이 7개의 빵과 물고기 몇 마리로 이제 이방 사람 4,000명을 먹입니다. 여성의 옳은 말 덕분에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누구나 배불리 먹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교회에는, 이 마가복음서를 산출해낸 마가 공동체에는 이방인, 유대인, 12제자를 추종하는 그룹, 소외되어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 장애인들, 어린아이 모두가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예수의 저주를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만들 줄 아는 공동체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재치와 기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와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 남성을 포용할 줄 아는 그 넓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는 열심히 정말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회의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의 신학생, 목사 후보생, 교육 전도사님들은 지금 한국 청년이 겪는 매우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면서도 동시에 또 교회 현장이나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서 찾아온 곳이지만 여러분의 동료가 했던 기도처럼 한창 성장해야 할 20대에 낯선 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 척 해야 했고 학교로 사역지로 동분서주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탈진하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을 대표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스며든 그런 가부장적인 잔재를 뿌리 뽑고 또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늘 내려놓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또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처럼 더 소중한 가치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억울함과 그 모욕감조차도 넘어서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로부터 온갖 모함을 당하여 목숨까지 위태로웠다가 이제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갔던 그 요셉, 이집트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당했던 일들, 감옥에서의 고생 등을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또 그래서 형들을 보자마자 죽이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평범한 인간이라면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인간은 자기를 넘어서려고 늘 노력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극기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려면 굳센 의지가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극기의 시작과 완성은 결국 남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진정한 극기, 자기를 넘어서는 초월은 바로 미처 알지 못했던 그것을 깨우쳐주는 타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의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어쩌면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그런 모습들을 깨우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또한 그랬지. 유대민족을 하찮게 보았지. 저런 편견에 나도 사로잡힌 사람이었지. 예수는 여인의 현명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깊이 자각합니다. 원래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결국 넘어설 때 서로에 대한 상처처럼 보이는 것이 또 각자가 하는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성숙으로 변할 때 극기도 가능하고 초월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너와 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서 각각이 자기를 초월하고 그렇게 또한 우리는 함께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게 성숙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동시에 남의 얘기도 듣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각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종교, 비종교, 무종교인들의 얘기도 또 이웃 종교인들의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이 교회의 날카로운 냉소의 그 비판의 소리도 주의 깊게 듣고 우리는 그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함께 걸어갑시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보여준 인내와 남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이를 통해 자신의 편견을
과감하게 고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함께 그 길로 갑시다. 나를 중심으로 삼아 소소한 일들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중심으로 삼아 더 큰 세계로 나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학교 현장에서 교수님과 동료들과 함께 신학을 해나갈 때 즐거움을 주시고, 또 교회 현장에서 애쓰고 땀 흘릴 때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찾아주소서. 오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작은 모욕과 고통 정도는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사랑을 담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개인적인 억울함과 울분을 승화시킨 요셉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신의 동역자들이 늘 자기를 넘어서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기근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한문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추수감사 예배는 야외 민영공원에서 드립니다. 우천시에는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제7회 임마누엘 설교 페스티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017학년도 2학기 현장 목회 실습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퀴어 신학과 목회 심포지움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장공간 2304에서 있습니다. 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그 사생분들은 저희가 오늘 한율 사생회와 함께하는 보물찾기를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에 잔디밭에서 그 보물을 찾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뽑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1시까지 저희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잔디밭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효총관에서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1절 4절만 부르시고 한문덕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한신대 신대원의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 위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넘어서는 우리 기장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거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언덕에서 우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걸음 되는 걸 조금씩 조금씩